여러분, 기도가 즐거우십니까? 즐겁다 손 들으시면은 얼마나 들으실까요? 기도가 즐겁다라는 말에 다들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즐겁고 기분 좋고 행복한 느낌보다는 지루하고 따분하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다른 것들의 우선순위를 항상 빼앗기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습관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몸에 배어 있으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우리의 몸에 습관을 맞추는 것들. 여러분, 습관이 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튀어나온다라고 하죠. 위급한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지 우리의 가장 먼저 반응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기도가 습관화된 분들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갑자기 길을 가다가 갑자기 넘어져요. 그럼 여러분들 반응이 가장 먼저 뭐라고 하시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바로 주여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버지, 엄마 이거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여가 나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것은 꾸준함의 두 번째 방법은요. 습관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란 꾸준함의 원동력입니다. 매일매일 즐거울 수는 없지만 즐거움을 추구한다면은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발적인 힘도 바로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즐기는 사람은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즐거움을 생각하는데 먼저 우리가 함께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점을 함께 좀 먼저 나눠보고 싶습니다.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 기도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던짐으로써 오늘 본문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즐거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어려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참 졸린 이 시간에, 금요일 이 저녁 시간에 삼위일체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부터요 수요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줄기차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웬 삼위일체, 뜬금없이 삼위일체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기도는요 이 삼위일체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삼위일체를 거론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루고 싶지 않는 내용이죠. 왜냐?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집니다. 역사상 이 삼위일체를요 완벽하게 이해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저의 어리석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 편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전도사 때, 그것도 전도사 때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삼위일체는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목사야. 그리고 집에서는 아빠야.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는 아빠고 내 아내한테는 남편이야.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다 박수치면서 아멘 했죠. 이해가 쉽군요. 그러면서 다양한 모습의 형태로 바뀌는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삼위일체 2단의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양태론은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잘못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잘못된 게 뭐냐? 삼신론이 있어요. 신이 세 분이다라고 생각하기에 이 또한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는 뭐냐? 일단 삼위일체는 우리 이성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죠? 당연히 3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당연한 논리인데 삼위일체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입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을 제가 이정규 목사님의 새가족반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걸 좀 간추려서 가져왔는데요. 4가지로 정리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삼위일체는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도 성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 분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면 마치 하나의 존재가 보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하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세 분의 하나님은 각각 존재하십니다. 한 존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분이, 이 세 분이 각자 다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한 분이 이 역할 저 역할 다 하는 거라면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면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동시에 있다라는 그 장면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세 분의 위격이 모두 동등하시다라는 거예요. 위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칫 오해하면은 제가 그때 수요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세 분이 동등하신데 이걸 오해하게 되면은 대빵이 있어요. 대빵이 누굴까요? 제일 세 보이는 분, 예, 성부 하나님. 뭔가 제일 파워 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대빵이고 성자 예수님은 죄송하지만 이런 좀 불경건한 말씀, 똘만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의 똘만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이리 갔다 저기 갔다. 예, 잘못된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렇게 다른 세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삼일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로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 안 가실 거죠? 예. 자, 그렇다면요, 삼일체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왜 중요할까요? 수요일날 그 성 목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삼일체 가장 중요한 건요, 모든 다른 종교와 그리고 우리를 표방한 그런 이단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과 구분점이 되는 게 바로 이 삼일체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는 이걸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김효원 목사님의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완고한 유일신론이다. 하나님은 무조건 한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힌두교는 범신론이에요. 만물에 다 신이 깃들어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리스 로마 종교는 다신론이고,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무신론이에요. 신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 분인 동시에 하나이시라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이런 다른 종교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대체 기도하고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했을까요? 특히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게 기도의 즐거움인데 기도의 즐거움과 이 삼위일체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이것을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관계성입니다. 아십니까? 사랑은 혼자서 불가능해요. 나와 너가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거는 무조건 뭐가 필요하냐면 대상이 필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홀로 존재하는 분이라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라는 말 자체가 그 안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삼위일체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자체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는 말이 포함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분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자,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입니다. 자, 동방정교회 혹시 자막이 준비 안 됐습니까? 동방정교회 신학자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빙빙 돌다, 빙빙 돌며 춤을 추다, 순환하다, 껴안다, 포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게 이게 페리코레시스라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기 세 분이 서로에게 상호 침투하고 내주하고 환대를 행하신다. 좀 어려운 말로. 이게 바로 페리코레시스입니다. 그 안에서 충만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혀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참 힘들게 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바로 삼위 하나님의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 서로 침투하고 내주하고 그리고 환대를 행한다라는 것들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환대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세 분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둘러싸고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진짜 아름다움을 춤을 추는 걸 보셨습니까? 진짜 예술 작품을 보게 되는 황홀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세 분께서 서로가 서로를 둘러싸서 아름다운 관계로 춤을 추는 것,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신비로운 모습,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이 세 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관계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유튜브 구독자는 아니죠. 지금 나가고 있는데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제까지 삼위일체를 열심히 설명드렸냐면요, 바로 기도 때문이에요. 기도의 근본이자 뿌리가 바로 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누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과 가장 먼저 대화한 게 아담이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시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 간에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세 분이 서로 의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하기 전 가장 먼저 대화한 게 아담이 아니라 그분 자신 안에서 말씀하시고, 어떤 인간도 존재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이 예수님은 꾸준히 누구와 대화하셨냐면은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어릴 때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를 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의문 가져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들한테 모범을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대화이고 교제이고 나눔입니다. 이거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기도가 때로는 간절하다 못해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처절하게 됐던 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풍성히 서로 간의 교제와 사랑을 충분히 나누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은 기억하세요. 기도의 원형입니다.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출발점이고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환대하면서 나누면서 충만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제를 하신 게 바로 기도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얼마나 황홀했을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즐거움이 이 세 분 안에서 넘치지 않았을까요? 가장 완전하신 분들이신데.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그 교제, 그 충만하고 완전하고 충족시키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교제를 우리한테 나눠주신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세 분의 교제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너희들도 충만하고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그 안에서 누리라고 우리들에게 초대해 주신 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자체가
즐거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우리는 평상시에 이런 기도를 정말 즐기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기도를 즐기고 계십니까? 이 즐거움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기도를 나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누리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진짜 나도 즐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용어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저도 기도할 때 아버지란 말을 자주 외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여러분 이거는 무엇보다도 친근함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종교도요 신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종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신은 무섭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복종만 해야 되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런 두려운 신이에요. 어떤 종교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이런 친근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고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타락하고 세상의 모든 찌든 때에 찌들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 말고 정말 티 없을 때 순수하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했을 때 없으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어릴 때 순수하고 티 없을 때 여러분 한번 그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빠랑 함께 웃고 놀고 왁자지를 걸 했던 추억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여기 오신 성도님들의 세대 때는 그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아빠랑 참 많이 친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 아들이 저를 정말 좋아합니다. 예. 지금도 저의 설교를 보고 있을 거예요. 아빠 유튜브에 나왔다. 여러분 아빠랑 있는 것 자체가 아이에겐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새벽에 깨서 제가 아빠가 자기 옆에 없는 것을 발견하면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 때가 있습니다. 아빠의 사라짐과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빠 되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 안에 우리를 참여하신 그 하나님, 내가 누구하고 다르게 어떤 누구도 신뢰하고 믿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르고 따를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즐기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즐겁게 기도하는 방법에는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즐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는 책에 이런 구절을 써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쁨을 위한 싸움에서 주된 기도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말씀을 읽거나 암송한 후 그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순간이라도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의미 깊은 영적 갈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정신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언제나 그런 것 같아.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몇 분 이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성령은 그분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돕기를 좋아하신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를 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의심하지 않으셔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다라는 확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가장 좋은 본보기는 시편의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것 참 좋습니다. 저는 어쩔 때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기도하다가 듣게 되면요, 그분은 그냥 시편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암송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거나 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끊임없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깊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기도가 즐거운 이유와 방법을 함께 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는요,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교제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기쁨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기도는 즐거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기도를 즐거움보다는 투쟁이나 싸움 이런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는 투쟁하듯이 싸움처럼 기도를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게 되면요, 진짜 무슨 전쟁터 나가는 것처럼 각오가 대단한 건 참 좋지만 너무나 이 각오가 너무나 대단한 걸 또 보게 돼요. 그러니까 금식기도 작정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일사각오로 기도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기도도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균형을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늘 문제는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누림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집중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일사각오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시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철두철미하게 나가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맞닥뜨려서 이기고 넘어가야 될 사람, 해치워야 될 사람, 극복해야 될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그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대화하고 나누고 웃고 떠들고 즐거워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대화를 기다리는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워진, 그럴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무슨 빚쟁이한테 빚 받으러 온 그런 관계 아닙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1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할 때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가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걱정, 염려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 언제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 좀 긴장 가운데 좀 응축된 때가를 보게 됩니다.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즐겁게 좀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 기도 가운데 흠뻑 빠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을 통해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